그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적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를 갔더라. 다윗과 그 사람들이 성읍을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식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물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니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이드람과 자기의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로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러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그들을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멘. 어제 우리가 주님께서 믿음의 눈을 휘부시켜 주시고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다윗은 시글락 땅, 블레셋 땅 시글락에서 인생의 대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5절에 보면은 좀 이상한 게 보이잖아요. 5절 한번 보세요. 뭐가 이상합니까? 다른 데로 틀린 데 있어요. 뭐가 있어요? 가루가 있죠? 이거 가루가 뭘까요? 이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가끔 이렇게 가르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원래 사무엘상에 이게 없어요. 없는데 이것을 나중에 영어로 번역할 때 이것을 번역한 사람이 자기 생각을 집어넣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참고로 집어넣었던 겁니다.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알고 보면은 성경 중간중간에 이렇게 몇 가지가 있어요. 이런 데가. 좀 알고 보면 더 재밌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전투에 참여를 하러 블레셋 땅으로 갑니다. 가는데 그것을 거절당하죠. 거절당해서 다시 자기 고향이 아니죠. 자기가 살고 있는 시글락 땅으로 돌아오는데 3일 걸렸어요. 갔다 오는 시간이. 3일에 와보니 어떻게 됐어요?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성읍을 불타버려요. 그리고 아내와 자식들은 모두 사로잡혀갔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이 상황은 어떤지. 정말 성읍은 불타버리고 터전은 불타버리고 터전이 불만 타도 지금 막막하잖아요. 근데 처자식도 없어요. 이런 황당한 사건이죠. 인생이 무너지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 상황이 단 3일 만에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3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3일은요, 성경의 3일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지시는 시간을 3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을 사무엘상 30장, 그 다음에 31장, 그 다음에 뒤에 사무엘하 2장을 보면요, 이 3일상이 나와요. 계속 3일상이.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사무엘상 하에서 3일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30장에 보면은 다윗은 시글락에서 하나님께 시글락 사건을 하나님께 여쭈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응답에 따라서 이제 뒷장을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아말렉을 크게 무찌르고 그들이 블레셋 지방과 남유다 지방, 그 다음에 갈렙 지방에서 노예겠던 막대한 노예물과 시글락에서 빼앗겼던 일부의 소유물과 자녀들, 처자식을 데리고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전쟁에 참여했던 400명뿐만 아니라 중간에 포기했던 200명까지
그래서 600명을 전부 다 넉넉히 보상을 해줘. 그래서 그들이 그 전리품을 가지고요. 이 600명이 다 부자가 됐어요. 근데도 이 재물이 남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31장 보니까 유대 지방의 장로들을 찾아가서 또 전리품을 나눠주는데 이게 기가 막혔던 타이밍이 뭐냐면 31장에서 사무엘하 1장에서 누가 죽어요? 사울이 죽어요. 그리고 가장 믿었던 요나단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어버려요. 그 셋째 아들이 이제 거기 그 성에 앉아있다가 졸지에 왕이 되어버려요. 그 유대 민족들은 유대 족속은 뭐예요? 싫은 거야. 왜요? 우리한테 누가 있어요? 다윗이 있거든.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인데 사울은 다윗이 반대했기 때문에 죽이지 못했기 때문에 반발을 못했어요. 그 왕이 있을 때까지. 근데 그 아들이 오니까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왕으로 초대했어요. 초대를 했는데 그 전에 벌써 장군들이 벌써 이 뒷중을 챙겼잖아요. 그리고 가장 심한 싸움도 잘하고, 가장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음성을 듣는 다윗이기 때문에 더 신뢰가 가죠. 그래서 유대 왕으로 추천합니다. 그때가 다윗이 나이가 몇 살이에요? 30살입니다. 30살. 그래서 이 30숫자도요 하나님이 일하는 숫자예요. 또 30살에 누가 또 뭐가 됐어요? 요셉이 총명한 숫자가 30이에요. 또 누구 있어요? 예수님이 사역의 공생을 시작한 게 30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30이 되면 뭔지 아세요? 20살이 되면 성인식을 해요. 근데 30이 돼야 아들로서 인정을 받아요. 그 전까지는 20살, 30살, 29까지는요, 아이. 전쟁도 참여하고, 모든 참여가 다 있어. 이런데 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요, 재물은 상속을 못 받아요. 30살이 돼야 내 아들로 딱 인정받고 상속을 받아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30의 숫자가 아주 성경에서도 아주 중요한 숫자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예표인 다윗도 30살에 왕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2장 아까 또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사귀는 숫자는 이처럼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다윗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참 3일밖에 안 되지만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도 3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좋아하죠. 저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숫자하면 3을 찾고 3. 그 다음에 또 7번을 찾고. 이게 317은 하나님의 숫자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니까 터전은 불타버렸고 처자식은 끌려가고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표정이 어떻습니까? 다윗을 따르던 백성들의 600명의 백성들의 표정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이성을 상실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혼이 나가버렸어요. 혼이 나가니까 보이는 것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들이 죽음이라고도 따르고 정말 목숨도 내을 정도로 충성했던 다윗을 갖다가 어떻게 돌로 쳐 죽이려고. 아주 다급한 상황이 듭니다. 정말 위기죠. 그러다 다윗은 하나님 의지해서 용기를 내어 크게 외칩니다. 주님은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부르려니 내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로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다윗 왕처럼 환난을 당할 때 내 삶이 시끄러 같은 상황이 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부르짖죠. 부르짖으면 주님은 반드시 듣고 응답하십니다. 오늘 저처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돌을 만든 부처나 이렇게 다니는 저희처럼 나무라도 돌로 만든 신이 아니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오늘 시글락에서 보세요. 시글락은요, 절망을
회복으로 바꾸는 땅입니다. 아멘? 그렇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장소입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시글락은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블레셋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스라엘의 정보도 들으면서 거기서 600명의 군사를 잘 훈련시키고 나중에 나라를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땅이 시글락 땅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이 시글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그 원하는 곳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방주교회 우리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방주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운 장소예요. 교회입니다. 특히 지금 세상이 맛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올지도 몰라요. 정말 내일 와도 아니 오늘 저녁에 와도요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고 있어요. 곳곳에 전쟁이 나고요. 태풍 불이 없으면 난리가 나고 미국에도요 사진 보니까 이마를 우박이 내려와가지고 이마를 우박으로요 그 우리 누울 때 치는 제사차 있잖아요. 그걸로 눈을 치우고 있더라고요. 야, 그거 보면서 진짜 말씀하시다. 저런 우박이 떨어지면 아마 맞으면 사람 죽을 것 같아요. 이 시글락 같은 절망 상태에서 우리는 다윗처럼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대반전을 이루어 주십니다. 축복의 대전환점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다음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자, 7절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러 원하는데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오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8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그러죠. 그러면 다윗이 에봇을 가져라 했어요. 가져왔으면 어땠을까요? 입었을까요? 들었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이 내용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주석을 찾아볼 수밖에 없어요. 주석을 찾아봐서 어떻게 했나 그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기록에는요 그런 말이 안 나왔어요. 단지 에봇을 가져오라 그렇게 다윗이 부탁했어요. 그 구약 율법을 보면 출애굽기 28장에 보면요 에봇을 누가 입어요? 대제사장 아니면 대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일반인 착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특히 에봇에는 우림과 tum림이 있죠. 우림과 tum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판결,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의식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봇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세 가지의 그 뜻이 있는데 학자들의 일반적인 의견은 뭐냐면 제사장 아비아달이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이게 보편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다윗이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가면 잡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아비아달을 통해서 답변 주면은 그걸 전달하고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에봇을 자기 앞에다 갖다 놓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거예요. 이걸 이구학자들이 하는 결례예요. 근데 세 번째는 다윗이 입었다. 근데 이거 말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명히 모세 오경에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제사장, 대제사장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다윗이 입을 수가 없어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에봇은 이처럼 하나님의 인재와 도우심을 상징할 때 사용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할 때 저도 두 번째 다윗이 에봇을 앞에다 놓고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저도 영감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은
뭐예요? 목동 시절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알고 듣고 그러면서 하나님 뜻대로 행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에봇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 직접 물어봤던 거예요. 그럼 주님은 어떻게 해요? 친구들이 되는 다윗에게 항상 물어보면 답변을 해주고 길을 알려주고 이런 분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상황에서도 똑같이 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제사장에 있는 그 에봇에 대해서요 유대인들은 세 가지로 해석합니다. 하나는 에봇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통로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다윗도 오늘 그 군사적인 경험이라든가 자기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여쭤보고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주님은 약속하고 있어요. 주님께 물어보면 주님께 분명히 지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에봇은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하겠다는 믿음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삶을 살겠다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뭐다? 에봇이다. 두 번째는요 에봇은 중보와 언약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큰 대제사장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대제사장은요 에봇에 있는 가스판 앞에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 상징하는 이렇게 단추가 있어요. 그 12보석으로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만지면서 기도를 해요. 만지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만 그 12지파를 대신해서 만지면서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징해서 뭐예요? 여기다가 묵주처럼 깨가지고 천주교인들 이걸 하는 거예요. 대신 이걸 못하니까 이거다 놓고 손을 돌려가면서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대제사장 예수님 그리스도께 우리의 그 문제를 알고 그의 말씀을 듣고 행하겠다는 것이 에봇의 두 번째 언약의 표시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위기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 그래서 우리도 오늘 다윗처럼 위기가 있을 때 먼저 내 경험, 나의 지식 이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다윗도 그렇잖아요. 이 상황이 있지 뭐요? 우리는 대부분 뭐요? 계획부터 세우면 전쟁 계획부터 참모도 다 모아놓고 야 어떻게 이기고? 작전 세우고 너는 이렇게 이렇게 못하는데 다윗은 그렇게 안 했어. 먼저 하나님께 뜻을 여쭤보고 하나님이 그러면 가고 기다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거기서 놀라운 축복을 내렸죠. 이게 사실 승리의 비결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여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판결대로 행하는 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예요? 여리고성이잖아요. 사실 여리고성 싸울 때 이게 전쟁 방식입니까? 여리고성은요 전쟁 방식이 아니에요. 그냥 백성들이 200만 넘는 그 숫자가 그냥 하루에 한 번씩 뺑 도는 거예요. 이렇게 큰 성을 하고. 그 다음에 누구죠? 기도원과 300명사. 그 전쟁도 칼 가지고 가야 되는데 300명이 횃불 가지고 그 다음에 한가지고 숨겨가지고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가 보면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 전쟁 방식이 아니야. 근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싸우고 죽어요. 자기들끼리 서로 읽어보면서 참 하나님의 방법은 무궁무진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 속에 주님을 먼저 신뢰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주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십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막다른 길이
오면 뭐가 있다고요? 새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문제가 있으면 나가세요. 그리고 새로운 길로 열어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에봇을 가져오게 한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겠다는 마음의 결단이었고요. 그 600명의 군사들에게 행동으로 보여준 무엇을 보여줘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것을 600명 병사들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나중에 왕이 됐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600명 병사들이요 용장이 되는 거예요. 왜? 그들도 똑같이 다윗처럼 할 거 아닙니까? 다윗처럼 기도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싸웠다 하면 무조건 승리죠. 하나님 말씀 듣고 나가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았지만 골리앗 동생도 있고 골리앗 그 사촌들이 있는데 다들 키가 커요. 2m50이에요. 골리앗은 특히 컸지만 사실 2m50이면 그게 인간입니까? 완전히 동물이죠. 완전히 큰 동물이죠. 그런 동물들을 그 다윗이 함께 용사들이 싸워서 이겼다니까. 그런 거 보면은 정말 하나님은 바로 아는 거, 정체성을 바로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지혜의 왕이세요. 그래서 지혜를 구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지혜로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에요. 문제가 있을 때 먼저 하나님께 간구하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은혜를 구하는 것이 가장 큰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8절 말씀을 보기 전에 찬양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만나보내겠네요. 아니다. 그냥 넘어갔어. 그래. 자, 8절에 보니까 다윗이 주님께 내가 쫓아가면 따라잡겠습니까? 물어봐요. 근데 주님께서 응답하시죠.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요 언약이요 응답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악한 자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도발하고 우리를 낙담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또 심하면 어떻게 해요? 자살하게 만들고 폐인되게 만들고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소망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하나님의 믿는 자녀들이요 한 명씩 그 폐인 들고 자살하게 되면요 마귀 세상에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또 한 명이 지옥에 간다고. 그러나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가라 반드시 도로 찾으리라 약속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 문장을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세상의 승리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승리의 영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반드시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히브리어로 반드시라는 게 뭐냐면 하세그 타시그라고. 하세그 타시그. 하세그 타시그는 뭔 뜻이냐면 따라잡다, 도달하다, 붙잡다, 성취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 히브리어는요 동사를 반복해서 강조할 때는 확실히 틀림없다는 뜻이에요. 반드시 성공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시도해 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라 했어요? 반드시 성공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미 결과는 정해졌다는 거예요.
정해졌으니까 너는 쫓아가. 추격하라는 거야. 추격만 하면 나보고 내가 알아서 할게. 너는 가기만 해.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싸움은 내가 싸울 테니까 너는 가기만 해. 그러니까 사실 아말렉 부자들이 굉장히 거치고요. 야만입니다. 야만. 그 조상 예절을 닮아서 굉장히 거치래요. 그리고 야만이기 때문에 그들의 웬만해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앞서가서 다 정리하니까 그들이 사정없이 도망가는 거예요. 모든 노인물을 놔놓고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에 보니까 도로라고 있죠. 도로 반드시 처음에 반드시 약속했고요. 두 번째 도로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가면 네가 먼저 가면 쫓아가면 도로 찾는다. 그래서 이 도로라는 뜻이 뭐냐? 히브리 뜻이에요. 그 뜻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뜻이 뭐냐면 건져내다, 구출하다, 탈환하다, 빼앗은 것을 되찾다, 또 구원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 도로라는 뜻이 우리 한자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도로 그러니까 다시 원산대로 되돌리다, 뒤돌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그 뜻이요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건져내다, 구출하다, 탈환하다, 빼앗는 것을 되찾다, 그리고 구원하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반드시의 은혜와 도로의 역사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도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일고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빼앗긴 것을 완전히 회복한다는 뜻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여기에 반드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반드시와 도로를 결합하면 반드시 원수를 놓치지 않고 따라잡으며 반드시 잃었던 것을 재물과 가족들을 완전히 붙여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네가 빼앗은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탈취했던 것까지 내가 완전히 다 너에게 줄게. 네가 앞으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줄게 했던 사건이 뭐냐면 이 사건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삶도요 이런 반드시의 은혜와 도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패배자에게 승리자고, 손실을 입었을 때 회복의 은혜, 그 다음에 슬픔의 면에서 기쁨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다윗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럴 때 킹덤의 자녀로서 완전히 위에 설 수 있고요. 승리의 영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역의 영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야 됩니다. 아멘. 그렇다면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다윗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첫째는 위기 속에서 먼저 하나님께 묻는 신앙이에요. 사실 이런 상황이면요 두려움도 앞서고 또 갈비가 없으니까 어떻게요? 알차려가지고 조급함도 앞서게 됩니다. 근데 두려움이 앞서거나 조급함이 앞서면 어떻게 될까요? 꼭 실패합니다. 사람은 조급함이 앞서면요 계획을 깊게 못 세워요. 또 두려움이 앞서면 손발에 떨려서요 실력이 안 나와요. 하나님께 물을 때 나의 조급함을 다 내려놓게 만들어요. 나의 두려움은 예수님의 그 은혜로 담대하고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주님은 뭐라 했어요? 강하고 담대하고 내가 너와 함께할게.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그랬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게 곳곳이 나와요. 강하고 담대하고 내가 너와 함께할게. 내가 너 앞서가겠다. 너를 따라와라. 오늘 또 그러니까 그래요. 오늘 또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를 쫓아라.
먼저 이런 행동이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 묻는 거, 두 번째는요, 내가 그 음성을 들으면 바로 행동을 옮겨야 돼. 만약에 다시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에 앞서 쫓아가지 않았다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주님께서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듣고 행동할 때 주님은 반드시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1절에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반드시와 도로가 우연이 아닙니다. 언약의 확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 가지로 응답하십니다. 먼저 추격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행동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그러면 추격하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따라잡는다. 이것은 회복의 확신이에요. 내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 따라가면 추격하면 너 따라갈 수 있어. 반대 따라갈 수 있어.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예요? 도로 찾는 거예요. 도로. 이것은 뭐예요? 완전히 회복과 동시에 보상이 보상. 주님은 우리의 행동에 뭘 줘요? 보상을 줍니다. 보상. 우리는 주님 말씀에 의해서 움직였을 뿐인데 거기를 뭐가 온다고요? 보상이 따라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은 다윗에게 회복과 보상 그리고 새로운 도약을 약속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라보도록 만드는 하나의 뭐라고 그죠? 하나의 은혜라고 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같이 그것을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주님께 응답받은 다윗의 믿음은 어디서 왔을까요? 저는 시편을 봅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은요 회개와 용서를 통해서 항상 마음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은혜를 다윗게 만듭니다. 회개는요 우리의 마음을 정직케 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응답을 가로막는 거리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할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합니다. 이 감사가 없으면 용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용서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 보니까 회개와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풀어내가는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믿음을 구했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살다 보면 의심도 있고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의심과 두려움은요, 마귀가 쓰는 아주 특별한 전략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약화시키는 마귀의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9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우리는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처럼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구해야 돼. 뭘로? 주실 줄 믿고 주신 것으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주실 줄 믿고 기도하면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받은 것으로 기도해야 돼요. 항상 기도할 때. 그런데 응답이 확실해 보여요. 그래서 응답을 하는 것은요 우리가 꼭 기도한다고 안 올 수도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 올 수 있습니다. 응답은. 우리는 내가 기도한 대로 해주지 말아요. 근데 주님은 수가 많아요, 적어요? 수가 많으시죠. 우리는 수가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기도가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근데 마음씨신 주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우리가 마귀에 빠졌던 건강, 재정, 관계, 사명 등 모든 많은 것들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께 인내하며 순종하며 실천하며 나갈 때 우리에게 회복과 보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제 난 이제 끝났구나
생각할 때 뭐라고요?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즌, 새로운 이제 시작으로 들어가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시글락 2천망이 다윗이 오히려 왕이 되는 왕이 되는 기초가 됩니다. 밑거름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역사가 우리 방주교회 목사님, 우리 장로님에게도 우리에게 임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죠. 두려워하지 말고 투격하라. 반드시 따라했고 반드시 회복하리라. 찾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엘리온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축복의 시즌으로 힘듦의 차례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치파이다. 가치파는 뭐라 했어요?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는 유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엘리오 지금 이 자리에 가치파 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본문 말씀과 오늘 가치파의 그 유업이 딱 맞춥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이번 달에 아주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역전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마귀의 빠졌던 거 7배로 뒤찾고 완전히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3일상 30장 말씀을 통해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을 묻고 응답받고 순종을 실천하는 다윗의 믿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시글락과 같은 인생의 자리에 쓸 때가 있습니다. 불타버린 꿈, 빼앗긴 기회, 무너진 관계, 잃어버린 건강과 재정들, 깨어진 마음을 안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환경과 가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먼저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주님께 알고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염려, 조급함을 거둬주시고 성경적 관점으로 모든 문제를 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뜻을 행하는 귀한 종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우리와 우리 가문과 우리 삶 가운데 원수들이 돈줄하고 빼앗겼던 것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유에서의 약속처럼 메뚜기가 먹었던 연수대로 대해서 7배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저희들을 통해서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탄생해 주셨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격하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 찾으리라. 이 약속이 우리의 영혼 육 그리고 사업과 가정과 재정과 자녀와 사명 위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판결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을 가로막고 숨은 죄, 불순종, 원망, 쓴뿌리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시고 우리에게 깨끗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한 주님의 음성을 분명한 귀로 듣고 행하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순종하는 믿음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지금 행하는 일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어버린 것들을 회복시키고 묶였던 문, 막혔던 길이 열리는 은혜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뤄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 짓지 않고 비록 응답이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풀어나가는 믿음의 종들 우리 방주교회 되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도와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반드시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아버지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있는 곳에 주님 나라가 더 확장되고 확장되어서 이곳에 주님 나라가 60배, 100배, 1000배로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놀라운 뜻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드리는 그 손길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100배, 1000배, 10,000배 축복으로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명문 가문으로서 소원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명문 가정이 되어서 아버지께만 온전히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글나게 절망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도록 따라가고 찾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내마의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감하심으로 주의 말씀대로 반드시 응답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우리 방주교회 위에 사랑하는 아들 딸들 위해 이 민족과 북녘 동포들 그리고 전역을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세계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